오늘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인생의 배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배신 안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배신한 것도 몰라요. 그냥 믿었던 사람이 그 믿었던 것을 저버릴 때에 오는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배신한다 생각해봐요. 그는 죽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믿이 남편이 나를 배신했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키우는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오늘 시대의 노인 학대 가운데 자녀가 반이 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부부가 배신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둘이가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흔적버리고 떠나는 시대 오고, 그래 하나님은 오래 아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기를 내 부모는 너 자식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와 같이 버려둘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생각에 어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까?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배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등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배신했다는 사람들과 만나봐요. 목사님 나를 배신했다.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교인이 목사를 배신했다.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배신에 대한 얘기로 출발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 배신에 대한 결과와 과정과 원인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배신당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에서 배신당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6월절 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가룟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10절, 11절에 나오고, 그 나머지 12절부터 21절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주려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쥐고 싶어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팔려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은사미장 예수를, 자기가 따랐던 서석을 팔아먹고 드디어 약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를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엿보더라. 사탄이는요, 믿는 자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는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아먹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 가룟유다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처럼 막 두루 삼길 찾고 다닌 것처럼 오늘 가룟유다가 예수를 언제 팔아넘길까, 어떻게 팔을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연구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렇잖아요. 오병이짓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볼 때,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그 메시아 맞다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12제자가 알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숨은 동기가 생기니까 오늘 이런 배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가룟유다의 배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 사이든 가족 인간관계의 배신은요, 내가 좀 덕 보려면 덕을 못 보면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가룟유다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갔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돈을 맡긴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 12 중에 제일 돈 계산도 잘하고 살림살이 잘하고 규모 있게 잘할 사람, 정말로 돈을 맡겨도 도둑질 안 할 사람이고 주님 믿고 맡긴 거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쓸만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을까? 예수님이 그걸 자기는 얼마나 인정해 주세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잘못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잘합니다. 인식과 발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할 때에 메시아구나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문제가 있죠. 그 인식 등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건 혼자 예배 드린 것은 인식도 잘못되고 깨달음이 잘못돼가지고 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가? 그렇게 예수를 가까이 했던 제자였고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인정을 팍팍 해줬던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신했는가? 인식이 잘못되면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멘. 목사가 뭔지를 바로 인식하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거예요. 장도가 뭔지 모르면 장도가 장도답지 못한 거예요.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가장 핵심은 예수 믿는 주님에 대한 섬기는 자예요.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유대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다시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 폴리티컬 지저스로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 사람 중에도 교회를 정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경제학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적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로마를 다 쫓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12 제자들도 했고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을 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데 아주 정책 메시아인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갈 줄로 고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메시아로서 다시 왕국을 세울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실망한 가룟 유다는 이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다는 나중에 자신까지도 반역자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덕벌로 왔는데 자기를 챙기려고. 우리 기독교 철저히 이타적인데 이기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 따라 나 망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어버리고 나는 이별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계산이 끝나버린 거죠. 가룟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들어오면요, 사탄이가 집어넣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 생각 아니에요. 듣기 싫지만 이제도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분별돼야 돼요. 저 더러운 말, 생각, 악한 생각.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자꾸 들어가들라, 이 내 속에 사단 마귀가 이런 악한 생각, 죄된 생각, 오만한 마음을 집어넣었구나. 빨리 토해내버리고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인카운트 할 때 배운 것처럼 악령임을 닫아버려야 돼요. 활짝 이러고 불평 원망하고 막 성질내고 그러니까 막 악령임을 활짝 열어서 마귀가 마음껏 합법적 들어와서 나를 막 예수를 팔아먹도록 하고 교회를 팔아먹게 하고 막 죄인의 길을 가게 하고 악인의 꾀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빨리 닫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갈등이 있었겠죠. 팔까 말까. 예수님 안 따라가더니 굳이 내가 예수를 팔 것까지 없지 않냐. 배신까지 될 것 같고 조용히 사라지자. 이런 생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사단이 심어준 마음을 쫓아버리지 못하고 사단의 꾀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언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배신했겠어요? 좀 쉽게 말하면 정말 내 예수님과 어떤 내 가치가 있을 때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성경적 가치를 택할 것인지, 세속적 가치를 택할 것인지, 내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버리고 득보는 세속적 일을 택할 것인지 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유월절을 준비하신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장소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또 양도 있어야 되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 하면 주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좀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2사람을 보내신 말씀. 여러분 그래서 혼자는 잊지 마세요. 주님도 둘을 보내면 혼자는 이거 잘 미혹됩니다. 넘어져 버려요. 둘을 보내는 것은요, 한 사람이 사탄의 얘기를 들을 때 한 사람이 아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있잖아요. 둘보다는 셋이 더 좋다겠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요. 더 좋게는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지시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 봐라. 가면 반드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물 한 동이 가고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들어갔더니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다락방 자리를 보죠. 여기입니다.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주인이 준비된 다락방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성경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래요. 그런데 계엄이 될 때 잠언 3장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젊은이들이 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주는 말씀이죠. 너는 이렇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물어야 돼요. 물었더니 가서 이렇게 하라.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길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배하시네. 주님 내 길 예배하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을 흔들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제가 이걸 읽고 많이 읽었지만은 생각이 그래요. 뭐 적절한 예화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당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를 하고 그러는데 당회가 식사를 한다 칩시다. 당회 끝난 후에 식사를 또 하는데 만일에 다 좋은 분인데 그 중에 나를 쫓아낼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나를 쫓아낼 장로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말을 하는 나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또 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그렇게 지금 상상을 내가 좀 저와 얘기하자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또 여러분 또 그거 신경 써서 장로 중에 누가 목사님 쫓아내지? 아니 예화를 듣더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노.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중에 나를 팔자가 하나 있다. 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아니니까 11명은 막 근심하면서 막 자기의 결백성을 하면서 난 아니죠 난 아니죠 하고 12명이 막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덥시 가르치다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도 아니라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인 되잖아요. 이상하게 가르치다 너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난 아니죠 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12 중에서 한 사람 곧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렇잖아요. 6월절 식사 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 접시에다가 쓴 나물을 이렇게 담긴 자그마한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뭐 우리 같으면은 이 소스 같은 거예요. 찍어 먹어요. 무교병은 누를 안 넣기 때문에 이 무교병은 굉장히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반죽 떡입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에 좀 찍어 먹으면 그래도 먹기 좀 괜찮을 수 있어서 하니까 모든 떡을 가지면 반드시 여기다가 찍어서 먹는 거예요. 꿀을 찍듯이 잼을 찍듯이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다 그 그릇에 손을 넣어가지고 다 찍어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12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서로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도 가룟유다라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와 함께 하던 자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천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 예수를 팔아먹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어떤 화를 당하느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는 화예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큰 화가 있고 그만큼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가룟유다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팔아야 했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어서 했던 것이라면 가룟유다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요,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예수님에게는 화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오셨으니까 가룟유다가 안 팔아도 배신 안 때려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항변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가 로봇이라면, AI라면 뭐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책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룟유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는데, 그러므로 그 의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함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오면서 1부, 2부, 3부, 6부, 7부인데 그 중에 내가 몇 부 갈까? 다 여러분 자유에서 오늘 3부 예배 오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의지에서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날 팔자가 있다. 제발 멈춰라. 가룟유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파냐? 너 은 30냥에 그래? 뒤에서 팔아서 네가 뭐 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결정 너는 화당한다. 가룟유다야, 화를 당하는 거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거야.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 거기서 무릎 꿇고 베드로처럼 대성통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잠시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득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 왕국의 독립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주님이 이용시키는데 주님이 자꾸 당연하게 내가 예수를 팔려고 하고는 배신을 했는데 나의 잘못이다.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 가룟유다는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순교의 순간까지 12제자 이름이 오르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못하고 목매달아 창자터에 죽고 나서 마띠아로 가르치고 가룟유다는 영원히 빌라도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는 대역죄인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가룟유다가 자기 의지로서 예수님을 팔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시편 40편 9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친구가 예수님을 판다는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런 마음이 든 순간에 사탄이 준 생각을 물리치고 바른 생각을 선택해야 했지만은 사탄의 생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룟유다의 책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하냐,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께 우리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가 끊임없이 우리가 와서 아기들의 꾀를 쫓게 하고 죄들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때 거기 우리가 그걸 선택하게 되면 화가 이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 되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누군가를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복수를 꿈꿉니까? 불쌍히 여기며 죽게 맡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의 순간에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도 나가면서 점심은 뭐 먹을까? 선택해. 집에 가서 먹을까? 가다가 식당에서 하나 사 먹을까? 결단해야 돼요. 맞죠? 예.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런 것에 복과 화 두 개가 놓여 있고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지 않습니까? 오늘 6월절 준비를 하던 그 다락방 주인처럼 주님께서 예비하고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예언적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위해서 그 카이로스 하나님 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에도 기억될 만하고 또 많은 사람 기억될 만한 그런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주님 앞에 기념되고 역사 앞에 기념되는 그 길을 감으로 이 6월절 만찬 가운데 희극과 비극이 있는데 가룟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향유 옥합 그 여인의 길을 가고 베드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